잠언 3장 1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장의 두 번째 대목에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영어의 단어가 가장 근접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훈련, 연단 이런 정도의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를 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야단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훈련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들이니까 징계하지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 징계했다가 무슨 일 당합니까? 그렇죠? 그 부모에게 맡겨야죠.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1번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오냐 하고 너 잘한다 하면 칭찬도 필요하지만 때로 징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서 압니다. 오냐 해서 크게 되면 물론 나중에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돌아오고 또 어떤 삶의 원칙을 배워나가는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오냐 온 자식들은. 그런데 또 오냐 했으면서도 사랑을 주지 않은 경우는 돌아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건강한 사랑은 건강한 사랑은 오냐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용서할 때도 필요하고 품어줄 때도 필요하고 어떤 작은 것들은 그래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아이가 혹은 내 자식이 이건 꼭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놓고 우리가 자식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딱 놓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혀놓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참 잘 듣는다. 제가 볼 때 그런 자식 없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내면과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니오시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드러나 있는 가정이 쉽습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냐고 정교하게 가리고 있는 가정은 이건 외부 사람이나 목사도 터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지었습니다. 아담아, 다 해도 괜찮아. 딱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범죄하기 직전에는 범죄가 없었지만 경계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딱 하나 그어놨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테스트한 겁니다. 이 권위를 모르면 사회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웃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경계선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한가? 우리 부모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자기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 권위를 배우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했지? 이거에 대해서 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때가 많았구나. 그 하나님 입장으로 다시 놓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때는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많이 생겼습니다. 범죄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나오고 또 모세가 준 율법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계선이 많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요. 둘째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셋째는 그 기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에 대한 축복이 이 모든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신 것은 아담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줘서 그 기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세워놓으면 한 번쯤은 넘어가 보고 싶은 게 또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될까 싶어서.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들어가 보고.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 한번 만져보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해보고 싶은 인간의 그 충동적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또한 연약한 인생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양한 동기에서 불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꼭 이건 가져야 되고 욕망이 있어서 꼭 해야 되니까 불순종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분으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잘 안 들어와서, 뭐 비슷한 얘기지만 기준이 잘 안 들어와서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우리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동기나 이유들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한마디로 디시플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선을 넘어갔느냐? 돌아와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네 삶이 파괴되고 네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도 파괴되지 않았느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시는 행동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미가, 나훔 등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죄짓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짖고 있으니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전혀 들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징계가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바로 이웃에 있는 블레셋을 통하여, 어떨 때는 모압을 통하여, 어떨 때는 암몬을 통하여, 어떨 때는 에돔을 통하여, 어떨 때는 저 북쪽에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어떤 때는 기근을 통하여,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오늘 본문의 이 단어로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깨지니까. 그래야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단단한 마음이 그래야 녹으니까. 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딱딱한 마음과 저의 굳은 살, 그야말로 웬만해서는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스스로의 그 교만한 그 껍질, 하나님께서 이걸 깨트리시려고 참 나에게 그런 아픈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민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저를 때로는 이런 징계나 깨달음이나 고난이나 바로 앞에 막혀있는 어떤 상황을 넣으시고는 네 스스로를 한번 봐라. 너는 어떠냐? 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말씀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튕겨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저의 생애를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지혜를 안 배우니까, 자꾸 고집 피우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참 자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편하고
그게 익숙하니까 좋다 해도 안 배우잖아요. 아무리 음식 좋은 거 좋다 해도 자기 좋아하는 거 먹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그 안 좋아, 그 건강에 안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먹고 싶으면 먹잖아. 자기 습관. 그거 안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아, 뭐 내가 하던 방식이니까 안 고치잖아요. 생각의 패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행동은 말고 내 속의 생각의 패턴 정말 안 고치잖아. 누군가에 대해서 딱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 안 고치잖아요. 잘 안 고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데 자식 보면서도 답답할 때 느끼거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왜 꽉 막혔냐?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돌보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요 패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좀 다른 생각도 해보고 또 넓은 생각도 해보고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한번 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도 좀 알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네 안에 들어올 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한번 한 걸음 뒷걸음 물러나서 생각도 좀 해보고 왜 이렇게 안 하고 너는 네 살아온 방식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분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안 되면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으로 집어넣고 어려운 상황으로 집어넣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떨 때는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가 있을 때는 원인을 굳이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씨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원인보다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겨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고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안 변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안 변하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변하는 게 또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없으면 제가 변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변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변해야 되고 변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니까.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안 변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변화를 받아 명령이고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길인데 변화가 없다. 이거 뭔가 성경과 배치되고 뭔가 주님의 원리와 배치되고 뭔가 큰 문제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되는 것도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아버지의 아들로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때로는 좌절할 만한 힘든 일이 있거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잘못 씨앗을 뿌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거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거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 과거를 맡기고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들다운 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디스플린을 제가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종을 주께서 기쁘게 바꿔주시고 기쁘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변화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얼마나 완악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스스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너무 갇힌 세상에서 살고 내 식대로만 살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슬픔들도 알고 이제는 주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줄도 알고 하나님 내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 속에서 이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삶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떨 때 아무것도 어떠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사랑의 징계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 싸우니 주여 이것을 벗겨 주옵소서라고, 내 눈이 가려져 싸우니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싸우니 이것을 부숴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징계를 바르게 받고 주님을 배워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말씀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 살아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전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도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